안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조언을 건넵니다. 성공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나죠. 하지만 때로는 이런 조언들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조언을 넘어 능력이라고 선포되는 한 가지 메시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강력한 생명의 메시지를 아직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그 첫 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짧고 단호한 선언.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약 누군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복음을 버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바울이었을 겁니다. 복음은 바울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성난 군중에게 쫓겨났으며 다른 도시에서는 비밀리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방과 조롱, 모함과 공격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 일제강점기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고난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수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만약 복음이 그저 좋은 충고나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했다면 그는 목숨까지 걸며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지친 영혼을 위한 마음의 닭고기 수프 같은 위로의 글기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라고 등을 떠미는 자기계발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성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그 문을 굳게 닫고 버텨낼 수 없다는 공격적인 선언입니다. 어떤 정부도 인간의 계략도 악한 영의 권세도 그 앞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어떤 장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첫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심리적인 상처나 환경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창조주로부터 단절된 상태, 달려야 할 올바른 연료가 아닌 잘못된 연료를 영혼에 주입하며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우리 삶의 모든 죄를 압도하고 극복하며 산산조각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해결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인물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맨손으로 쳐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간음자이자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죄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수만 번 헐떡이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겨냅니다. 둘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해결합니다. 죄는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복음 없이는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실존적 고독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 깊은 단절의 심연에 다리를 놓습니다. 죄와 반역, 교만으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메우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반역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인생의 허무함에서 건져냅니다. 복음 밖에 있다면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리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부자들, 수많은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유명인들도 종종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져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말입니다. 명예도, 부도, 인기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즉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라는 궁극적인 실제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허무한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이 허무함의 굴레에서 구출합니다. 넷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속박과 중독의 멍에에서 해방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꼭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중독에, 끊을 수 없는 습관에, 어두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넘어져도 괜찮은 곳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분리시키며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고백과 회개,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나긴 본향을 향한 여정에서 서로를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실 너머에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파괴하려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들의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그들을 이길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상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무기를 빼앗아 역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감동적인 모습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큰 상처와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중독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 중독 회복 사역의 리더가 되고 끔찍한 결혼 생활의 위기를 겪었던 부부가 다른 부부들을 돕는 상담가가 됩니다. 원수는 파괴하고 썩게 만들려 했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상처를 구속하고 치유하며 온전하게 만들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어 놓습니다.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의 일을 공개적으로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부패한 세대의 영향력으로부터 구속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칩니다. 모든 세대마다 성령님께서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 밝게 타오를 한 무리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그들 안에 빛을 켜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 문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혼을 다르게 보고 자녀를 다르게 양육하며 돈을 다르게 사용하고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런 다름은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감을 주겠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불꽃처럼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 시대의 흐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능력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이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사 학위를 가진 분도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분도 계실 겁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분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픈 기억을 가진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평생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분도 세상의 온갖 죄악 속에서 거칠게 살아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배경, 학력, 재산, 과거의 행적을 모두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능력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즉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그 능력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우리의 교만은 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환영받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가 정복되었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허무한 삶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속박의 멍에 아래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부패한 세대로부터 구속받았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행위로 살아가려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복음에 속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깊은 어둠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하고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와서 무언가를 하라가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초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위로워지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단절감과 허무함과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